오늘 이사야 40장 9절 말씀 본문을 함께 한 절 읽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전에 있는 6절 말씀부터 또 뒤에 있는 2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인데요,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무엇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구약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Beautiful news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good news라 이렇게 말합니다. good news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인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 잠을 자는 것,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명예나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 못지않게 미를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예쁜 것을.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 가운데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요. 근데 문을 딱 내리고 예쁜 여인이 죄송해요 이러면 그냥 안 생긴 여자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별로 안 생긴 여자 그러면 집에서 애 아버지 막 나왔다고 막 소리를 지른다. 어쨌든 일상 속에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성경의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하다는 겁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시각적인 거죠.
노아홍수 사건의 직전에 일어났던 배경, 창세기 6장 1절 이하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자, 하나님께서 짝지어주는 여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여자가 아니라 내 눈에 마음에 드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외모 지상주의가 노아 홍수의 배경에 있다는 것. 중국에 4대 미인이 있다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BC 5세기 6세기 때 춘추 전국시대에 월나라의 미인 서시라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빨래하러 물가에 가는데 물고기가 빨래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헤엄치는 거를 깜빡 잊고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이거 나오는 이야기예요. 2500년 월나라에. 그래서 이 월나라에 소위 말하는 이 서시 여인을 오나라에 보내서 오나라의 사람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100여 년 전 BC 1세기에 한나라, 전기 한나라 시대에 미인 왕소군이라는 미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여자가 이쁜지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그 여자를 보고 날개 치는 것을 잊어버려 갖고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쁘면 기러기가 그냥 홀가닥 반해가지고요. 그죠? 세 번째 미인이 있습니다. AD 2세기,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이에요. 그때는 한나라 후기, 후한 말기 시대에 한나라의 미인 초선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초선이 밤에 밖에 나갔는데 달이 초선을 보고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얼른 구름 뒤로 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폐월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귀비. 이 양귀비가 얼마나 이뻤던지 양귀비를 본 모든 꽃들이 꽃잎을 다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이건 꽃도 아니다. 그냥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여간 미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양민 가운데 헬레나 토리라 이 트로이라고 있습니다. 헬레나 트로이. 그리스 연합군 왕의 연합국의 왕의 부인이 빼앗겼어요. 트로이의 스파르타한테. 그러자 왕이 자기 형에게 부탁해서 형이 군대를 데리고 트로이를 공격하러 가는데 배 1000척, 배 1000척을 세어서 1000척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여자 하나 찾으려고. 여자 하나 찾으려고. 여자한테 미치면 남자들은 무슨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모나리자 아십니까? 모나리자. 루블박물관에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가운데 70% 내지 80%가 모나리자 보러 온대요. 모나리자를 보러. 근데 모나리자 그림이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죠? 근데 그 그림 가격이 지금 추산 가격으로 47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림 한 점이. 그게 또 잊어버렸다가 찾았다가 도둑질 해갔다가 또 찾았다가 뭐 2중 3중으로 지키고 또 지키고 얼마나 그렇게. 모나리자. 저는 모나리자보다는 제 아내가 훨씬 예뻐요. 사람마다 다 미의 기준은 다르니까. 어쨌든 미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탤런트가 누구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미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황진이 같은 미인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많은 미인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미라고 말하면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면 질서, 조화. 이게 화장하는 거를 영어로 코스메틱 한다고 그러죠. 코스메틱. 코스모스 뭐예요? 질서, 균형이 딱 맞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눈이 이렇게 제대로 정 가운데 제대로 가야 돼. 사람마다 거의 눈은 짝짝이에요. 저도 오른 눈이 조금 크고 왼쪽 눈이 작아요. 또 게다가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렇죠, 사람마다. 근데 어쨌든 미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만 플라톤이나 피타고라스처럼 수학적인 질서로 아까 1.1618 1.168이에요. 1대 1.16 그게 균형이 되어서 황금 비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관적으로 데이빗 휴움 같은 사람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예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예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 눈을 예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없는 눈을 예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쫙 올라간 사람을 키메라 같은 눈이 예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다소곳이 있는 눈썹을 사람마다 객관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창조 목적에 맞게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누구라도 똑같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 죽은 것을 예쁘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정말 젊고 싱싱한 생명력이 있는 것을 보면 예쁘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무엇을 미라고 말하는가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가 외모, 능력, 실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사람이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이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까닭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 걸작품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 자체로서의 미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미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이 너 이새의 아들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왕을 삼으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큰아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불러왔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준수해서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너는 그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바로 이 장면입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 불려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세 번째 삼마가 왔습니다. 네 번째 느다넬 다섯 번째 라떼 여섯 번째 오세 일곱 번째 아들은 이름이 없는데 일찍이 죽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2장에 다윗을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고 또 다른 데는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여덟 번째 태어나는데 아마 일곱 번째 아들이 일찍 죽어서 일곱 번째로 표시하지 않았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걸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화장대 앞에 오랜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경건의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거룩함과 진실함 Holiness and Truth 그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가 구별된 언어와 구별된 생각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남다른 행동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내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외모, 육체적인 그런 미보다도 영원한 영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치, 사랑과 희생의 아름다움. Love and sacrifice. 이사야 53장 2절 말씀부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힘없는 모습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정말 거칠고, 그렇죠? 고운 모양도 없고 외모도 없습니다. 풍채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인간의 미의 기준으로 보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보면 얼굴을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모습은 별로 외모가 볼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움과는 전혀 별개 차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람, 몇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룻 아닐까요? 모압 여인 룻. 어떤 사람보다도 더 존귀하게 인정받고 있는 룻.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집이 내 집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 죽겠습니다. 변치 않는 백절불굴의 아름다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룻.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이새가 말제 아들 다윗을 불러왔을 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붉고 빼어난 눈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중심을 보고, 아사브 시에서 10편 78편에 아사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그 젖 양을 지키는 우리에서 젖양을, 다시 말하면 가축대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양을 성실하게 돌보고 있는 그의 인테그리티, 그의 성실함과 그의 공교한 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 양치는 기술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양의 우리에서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유대민족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고, 유다를 구원하였기 까닭에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물론 유명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배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출생으로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에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약점을 자기에게 있는 약점, 질병, 아픔, 고민 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이야기하며 그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미련,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인생 뭐라고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 같다. 인생의 부귀영화는, 재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건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복음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가치만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뭐야?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것이 진정한 메시지라고 이야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뭐야? 아름다운 사람. 간단한 예화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The United Kingdom, 영국을 영어로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옛날에는 대영, The Great British 이렇게 대영 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영어로 쓰면 The UK, United Kingdom, 이 영국을 말합니다. 영국은 주로 남쪽에 가장 큰 지역 잉글랜드, 북쪽에 스코틀랜드, 북쪽 지역 스코틀랜드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 노던 아일랜드, 또 아래쪽 잉글랜드의 서쪽에 웨일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웨일즈가 굉장한 곳이에요. 1866년도 우리나라 대동강에 한자 성경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는 조선의 포졸에게 죽임당하면서 성경책 한자 성경 3권 건네준 사람 토마스 선교사. 그게 웨일즈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소위 코리안 스타일 기도, 한국식 기도, 주여 삼창, 주여 이게 맨 처음에 시작했던 데가 웨일즈입니다. 영국의 웨일즈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웨일즈가 이렇게 한때 복음에 성도 60명만 되면 선교 한 사람씩 파송할 만큼 선교의 가장 세계 최대 본거지가 웨일즈였습니다. 근데 이 웨일즈가 근래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웨일즈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인해서 웨일즈 교회가 지나간 10년 동안 침례교회 100개 교회가 매각됐습니다. 지금 현재 웨일즈에 있는 교회가 3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50개 교회에 목회자가 없습니다. 침례교 신학교 5개가 있는데 웨일즈에 5개가 있는데 작년 2025년 9월 학기에 신학생,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웨일즈예요. 불과 150년 전 1860년대 70년대 세계적인 선교를 그렇게 했던 웨일즈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곳에 끊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도 아마 근래 많이 접할 겁니다. 당장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교회 내부만 보아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소중한 가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쏟아 정말 복음을 나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미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